디모데후서 3장 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성경은 인간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인간 저자를 특별하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로 교회 가운데 주신 신앙의 원리고 또 신앙의 내용이고 신앙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주신 그 계시를 인간의 문자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믿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고 성도의 삶을 능력 있게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웁니다.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참된 선행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모든 보편적인 종교적인 선행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한 일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의지해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참된 선행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그 모든 신앙의 원천, 신앙의 진행, 신앙의 결국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인도하고 가르쳐주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데오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총 3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1장을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성경으로 시작해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장로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 위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경주하는지를 가장 잘 요약해 준 체계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삼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며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그렇게 삼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잘 요약해 두었는데 그 첫 번째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잠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자, 교환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된 역사적 배경, 경위 그런 것들을 살폈는데요.
오늘은 이제 1장 성경부터 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전체의 구조를 보시면 저희 신앙 고백서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33장이에요. 제1장이 성경이고 마지막 33장은요. 제목이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서론이고 마지막 33장 최후의 심판은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 안에는 서론부터 신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요약을 다루는 신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루는 인간론이 있고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느냐 하는 기독론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구원론이 역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실제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교회를 이루어서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주의 성찬, 권징, 공의회, 협의회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요.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다루는 최후의 심판으로 신앙 고백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순서에서 알 수 있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부터 시작해요. 이게 좀 특이한 점인데요. 다른 신앙 고백서는 대부분 삼위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내용부터 다룹니다. 그러니까 신론부터 다루어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장로교회의 근간이에요. 장로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한다고요. 장로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 장로교는 성경을 통하여서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서가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 인간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장로교회는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논리적 순서대로 죄인들의 구원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르쳐주는 교회됨의 의미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르쳐 주는 대로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사모하면서 그 종말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됨을 기다리면서 같은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죠. 그 모든 시작이 성경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만 만들어진 유산이 아니고, 그 모든 치열한 토론과 기도회와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문서이기는 하지만 그 모든 문서의 내용이, 이 고백의 내용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성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이 10개의 항으로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요약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자, 1항 보십시오. 1항부터 10항까지 성경을 다루고 있는데, 1항하고 갈로 열고 제목은 원래 신앙 고백서에 없는 것인데 제가 1항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오늘은 해설을 하지 않고 1항부터 10항까지 신앙 고백서 제1장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그냥 읽으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 내려가면 따로 해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성경이 어떤 책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 놓았으니까요. 차근차근 한번 함께 읽어보죠. 제 1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지만 이것들이 구원 얻기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향한 자기의 뜻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진리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 보급하며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를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더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실 목적으로 그 동일한 내용을 전부 글로 기록하게 하셨다. 이로써 성경은 지극히 필요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계시하셨던 이전 방식은 이제 중단되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1항, 2항, 3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 근거 구절로 제시한 성경 구절들을 좀 살피면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자, 1항을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일반 계시와 성경의 필요성, 그렇게 붙여놨죠. 첫 번째 문장이 일반 계시의 유용성을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본성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본성의 빛은 인간 본성의 빛을 말해요. 특별히 이성과 양심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 본성 안에 이성을 두셨고 양심을 도덕률로 심어주셨어요. 그걸 본성의 빛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와 그 창조물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통치하는 이 섭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이성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이 본성의 빛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또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이걸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이 자연을 역사를 통하여 운행하시고 그 속에 인류를 보존하시고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 인류 역사 전체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지혜, 그분의 권능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 계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당신의 존재를, 당신의 권능을, 당신의 지혜를 알려주신 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일반 계시 그렇게 불러요. 그 일반 계시는 크게 세 가지예요. 본성의 빛, 그건 뭐죠? 이성과 양심.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연세계, 피조세계.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인류의 역사.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핑계를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못해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서는 사람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말해 놓았죠, 그죠? 그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건 일반 계시의 유용성입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이 일반 계시의 유용성을 설명하는 문장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일반 계시가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 줌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못 준다고요?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하나님,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뭐하다고요? 충분하지 않다 그래요. 이걸 일반 계시의 한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자연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알 수 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하나님 몰라서,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하는 핑계를 대지 못하는 그런 역할은 일반 계시가 하지만 무엇은 못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은 일반 계시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세요. 그게 다음 문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향한 자기의 뜻을 선포하셨다. 그러죠? 이게 이제 특별 계시의 필요성,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일반 계시로는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이걸 히브리서 1장을 보면요, 1장 1절을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기적과 꿈과 환상으로 당신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후에는요, 이 특별한 계시, 진리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 보급하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를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더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이제 무엇으로 한다고요?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경, the Bible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왜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경륜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허락하셨고, 어떤 때는요, 구약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꿈과 환상과 이적과 뭐 그런 것들로 특별하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게 문자로 기록되지 않으면 이게 보존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계시가 문자로 기록되지 않으면 기억의 왜곡, 기억의 오류, 기억의 상실 때문에 우리에게 잘 보존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뭘 주셨다고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그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문자로 남겨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경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로써 성경은 지극히 필요한 것이 되었고, 성경의 특별 계시의 기록이 완성된 순간부터는 이제 무엇이 중단되었다고요? 그 전에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계시하셨던 방식이 중단되었다. 무엇이 중단되었다고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어떻게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구체적으로는요, 선지자들과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으로 또 환상으로 그렇게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중단되었다고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신구약 성경이 문자로 기록된 이후부터는 이제는 성경 외에 또 다른 특별 계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성경에 대한 제1항의 이런 고백부터 장로교는
함께 공유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요. 그러니 지금도 성경 외에 또 다른 특별한 계시가 있다고 그 꿈꾸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 예? 또 선지자라고 칭하는 그런 사람들,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의 체험과 그런 기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교회는 장로교회가 맞다 아니다요?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성경 외에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기적은 뭐예요? 지금도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기적은 뭐예요? 그런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 뭐라고 부른다고요? 특별한 섭리이다. 특별한 섭리인 기적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비상한 섭리 그래요. 비상한 섭리. 일반적인 섭리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과 육체의 한계 안에서만 허락되는 그런 원칙, 그런 규율, 그런 일상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비상하게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보존, 통치, 다스림, 그것을 기적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어떻게 부른다고요? 비상한 섭리 혹은 특별한 섭리 그렇게 불러요. 근데 무엇은 아니에요? 계시는 아니에요. 자, 계시와 섭리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시는 그 계시가 신앙의 원리가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되고 신앙의 내용이 되어요. 그렇죠? 신앙의 기준이 되고 신앙의 원리가 되고 신앙의 내용이 되는 특별한 계시는 무엇으로 끝이 났다고요? 성경의 기록으로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이제는 꿈꾸면서 그 꿈의 내용을 신앙의 내용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는데 신기하다. 그것을 신앙의 내용으로 삼고 경주하면 안 돼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원리와 신앙의 기준과 신앙의 내용은 성경으로 끝이 났어요. 성경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진행되고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없는 기적은 지금도 때때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된다고요. 언제요? 우리를 너무 불쌍히 보실 때, 우리에게 너무 믿음이 없어서 아예 불신자처럼 살아갈까봐 염려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초월성을 비상한 섭리로, 특별한 섭리로, 기적으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막 침체되어서 바닥까지 가지 않도록 때때로 섭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신앙의 기준과 원리와 내용과 방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신앙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허락하시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가 신앙이 고급하고 신앙이 좋고 탁월해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그것조차 안 주시면 뭐 할까 싶어서요? 믿음으로 못 살까 싶어서 특별히 불쌍하게 보셔서 허락하시는 초월적인 간섭이에요. 그러니 때때로 이건 그 일반적인 섭리가 아니에요. 때때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면요. 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얼마나 바닥에 있으면 그죠? 이런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성경을 붙들고 정상적인 믿음을 잘 할 수 있도록 간섭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너희들은 기적 없지 나는 이런 기적이 있어 내가 너희들보다 더 믿음 좋고 신령하고 탁월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고린도 교회에 꼴이 난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뭐 했다고요? 종결되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게 특별히 성교지에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고, 아직 기록된 성경이 보급되지 않고, 선교사가 말로 전하는 복음만 존재하는 그런 미전도 종족의 선교지에는 뭐예요? 기적이 허락된다. 왜요?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으니까.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2항부터는 그냥 읽으면서 쭉 지나가겠습니다. 상세하게 다음 주부터 계속 살펴볼 테니까요. 자, 2항은 뭡니까? 제목이 성경의 영감과 66권의 정경.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언어로 문자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66권밖에 없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또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책이 들어있으니 다음과 같아.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39권이죠. 이제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책을 영감하시고 믿음과 생활의 법칙이 되게 하셨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계 몇 권요? 66권의 신구약 성경을 영감하시고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 믿음과 생활의 법칙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은 우리 믿음의 법칙이에요. 우리 생활의 법칙이에요. 그걸 캐논 혹은 카논 그렇게 부릅니다. 잣대, 중거, 법칙. 우리 믿음의 잣대는 성경으로만 재는 거예요. 우리 생활의 중거는 성경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런 뜻이고요. 사망은 뭡니까? 외경. 이 66권 외에 다른 사람들이 혹은 다른 교파가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외경이나 혹은 위경이나 가경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통 외경이라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 않았으므로 성경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없으며 사람의 다른 글들 이상으로 달리 인정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자, 이건 다음에 다시 상세하게 사망을 설명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경을 다른 말로는 카논 혹은 캐논, 정경이라고 불러요. 근데 로마 천주교는요, 이 정경이 66권이 아니고 우리는 구약이 39권인데 로마 천주교는 구약에 우리보다 더 많은 9권의 외경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걸 외경이라고 부르고 구약 천주교는요 정경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정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경 밖에 그들이 주장하는 정경이다. 그런 의미로 외경이라고 부르고요. 그 외경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 바운더리 안에는 위경도 있습니다. 가짜 성경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위 말하는 경을 붙이는데 서 성경의 책이라고 서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캐논, 신앙의 법칙, 신앙의 중거,
신자의 삶의 원리로 인정할 수 없는 성경 밖의 외경 혹은 가짜 성경, 위경 혹은 가경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인간의 저작물들이 성경의 그 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카비서, 에녹서, 뭐 희한한 이름 붙인 거 많아요. 그런 것들이 주변 문서에 많지만 우리는 그걸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신앙 고백서는 시작합니다. 4항 보십시오. 성경의 권위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만 하는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가 아니라 전적으로 저자이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이 성경의 권위성을 말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우죠. 5장은 뭡니까? 성경의 자정성.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교회의 증거로 감동과 인도를 받아 성경을 높게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자정하는 풍성한 논거로는 내용의 천상적 성질,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의 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의도, 구원의 유일한 길을 완전하게 전개하는 방식, 비할 바 없는 수많은 탁월성과 성경의 전적 완정성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진리와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완전한 설법과 확신은 말씀을 수단으로 또한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온다. 자, 4항이 성경의 권위성이고 3항이 외경을 말했잖아요. 그죠? 성경 66권을 정경이다라고 정한 것은 사실은 교회의 공의회예요. 교회의 공적 회의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밖에 없습니다라고 결정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정경이라는 그런 정거는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스스로 정언된다, 스스로 변정된다 하는 성경의 자정성을 5항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6항은 뭡니까? 성경의 충족성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영광과 사람의 구원, 그리고 믿음과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 전부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합당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하여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이든 사람의 전통이든 어떤 것이라도 어느 때에라도 덧붙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바를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수 불가결함을 인정한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교회의 치리, 인류의 활동과 사회의 공통적인 사안 등은 항상 준수해야 하는 말씀의 일반 법칙들을 따라 본성의 빛과 신자의 분별력으로 규정해야 한다. 자, 성경은 우리의 죄인들의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필수 불가결하고 충분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교회의 치리, 정치를 말하죠. 인류의 활동, 사회와 공통적인 사안 등은 본성의 빛, 우리의 이성과 양심,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신자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분별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들의 구원 외에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사회와 공통적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부분들은 성경에 충분히 다 계시가 안 되어 있어도 그건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간의 본성, 이성과 양심과 도덕과, 그죠? 그리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분별력으로 따로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이대면서 인간의 불신자 역사를 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난도질하고 칼로 휘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과 성도의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향해서는 절대적인 기준과 법칙이 되지만 그게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잖아요. 안 읽잖아요. 성경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때는 무엇으로 함께 대화하라고요? 양심과 도덕과 건강한 상식과 사리 분별하는 그런 판단력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항 보십시오.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같이 있습니다. 자체로서 똑같이 명백하지도 않으며 만인에게 똑같이 분명하지도 않다.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알고 믿고 준수해야 할 바는 성경의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공표되었고 드러나 있으므로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통상적인 방편을 합당하게 사용하여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이해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믿어야 할,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진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분명하게 기록되고 공표되고 있고 드러나 있으므로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들려지는 설교, 공적인 가르침, 성도의 교통을 통하여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료하다. 그러나 아무리 명료한 성경의 진리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박사라도 뭐예요? 모호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글을 배우지 못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옛날에, 그죠? 옛날에 글자 모르는 우리 어르신들 있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글자를 모르는데 뭐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글자를 몰라도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뭐예요? 구원에 관한 진리를 풍성하고 명백하게, 분명하게, 명료하게 알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명료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갖고 있는 사람이, 그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할 수 있죠. 그럼 왜 그래요? 성경이 명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에게 성령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죠. 박사들이 얼마나 이상한 말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8항 보십시오. 제목이 뭡니까? 성경의 보존과 번역. 같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과 헬라어로 된 신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하셨고 당신의 비상한 보호와 섭리로 모든 시대에 순수하게 보존하셨기 때문에 진정하다. 그래서 종교의 모든 논쟁에서 교회는 구약과 신약에 최종적으로 호소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권리와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공부할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성경 원어를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그들이 속한 각 민족의 대중으로 번역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또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다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나라의 언역으로 번역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고요. 9항 성경의 해석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정확무오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면
보다 더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가지고 살피고 깨달아야 한다. 나중에 고항을 또 자세히 공부할 때 성경 해석의 원칙을 제가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그때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자, 10항 마지막입니다. 성경과 성령 같이 있습니다. 종교의 모든 논쟁을 결정하고 교회 회의의 모든 결의, 고대 저자들의 견해, 사람의 교리와 사사로운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판결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뿐이시다. 자, 이렇게 10항의 내용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서론이 성경이라는 뜻이고요. 그 성경은 단순히 인간 저자의 그 기록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은 곧 성령의 음성입니다. 제가 오전에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총을 기도로 늘 공급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기도로 범벅이 되는 삶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기도로 성령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성령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향해야 돼요? 성경을 향하여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한다고 하면서 막 기도원 쫓아다니시라는 말이 아니고요. 기도로 범벅이 된 삶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고 할 때 산으로 들로 막 쫓아다니면서 뭐 어떤 에너지를 받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기도로 범벅이 된 사람이 성령을 구하는 것은 성경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은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과 삶의 중거로 삼아서 철저하게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10항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회의를 할 때도,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도, 그리고 뭐예요? 논쟁을 결론 지을 때도 수많은 신학자들의 견해와 교리와 또 영들을 분별할 때도 최고의 권위는 성령인데 그 성령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철저하게 성령을 강조하는 동시에 모든 우리 신앙의 중거를 성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 곧 뭐예요?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늘의 교회 되기를 바라요. 요즘 부산 안에 이상한 교회들 너무 많아요. 장로교회라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뭔지도 모르고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은 교회예요. 대열이 문답, 소열이 문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그런 짓을 한다고요. 넘어뜨리고 막 교육자들이 뒤에 방석 받치고 막 있고 막 웃고 막 뒹굴고.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6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